네, 부조 선지자 제40장 발람입니다. 이 장은 민수기 22장에서 23장에 의거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정복한 후에 요단강으로 돌아와 즉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서 여리고 평원 맞은편 곧 사해로 들어가는 하구 곁에 진을 쳤다. 그들은 바로 모압 변경이 있었으므로 모압인들은 침략자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나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모압인들은 아모리인들 앞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정복당하여 아모리인들이 모압 사람들에서 억지로 빼앗아간 영토가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 바산 대고는 구름 기둥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능력 앞에 항복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거인의 성체들을 점령하였다. 모압인들은 감히 히브리인에게 모험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 무력이 호소한 일은 히브리인을 위하여 싸우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러나 모압인들은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했다. 모압 백성들은 국민성과 종교의 양면에 있어서 미디안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모압 왕 발락은 같은 민족들의 공포심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그의 계획에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기별을 보내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고 말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까지 퍼져 있었다.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의 예언과 요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보낸 바 되었다. 사신들은 곧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 다음과 같이 그들의 왕의 기별을 전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빌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신명기 22장 5절 6절 말씀. 아멘. 아멘.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의 돌,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공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이 말에 우쭐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을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내려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아침에 발람은 마지못해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많은 이득과 명예에 대한 환상이 두려우니 소실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발람은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부르짖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깨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한다. 음, 유혹자는 그들의 지나치게 양심적이므로 번영하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더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욕에 빠지게 될 때에는 가장 무서운 일들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들이 원할 때는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아멘. 아멘. 사자들은 발락에게 선지자가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금하신 일을 보하지 않았다. 왕은 발람이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처음보다 지위가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선지자에게 보내는 발락의 긴급한 기대는 다음과 같았다. 정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들과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다. 발람은 자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반란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테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사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 가도록 허락하셨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자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순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은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일하나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 그들의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도다.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은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분명한 정신으로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모압들은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나 저희가 받은 빚에 의하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의 죄만큼 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공언했으므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말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허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기대를 전해야 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한 준행할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자들이 아침에 그를 불러오며 그들과 함께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발람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 뿐 아니라 다시 거절당할 뻔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와 논의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이제는 바락의 요구에 따라갈 구실이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발람은 보상을 받기를 결심하고 항상 타고 다니던 짐승을 타고 연길을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고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재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서니라. 그 짐승은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자인하게 그 짐승을 때려 길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담들로 막힌 협소한 곳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자 이를 본 그 짐승은 천사의 무서운 자태를 피하려고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가 나게 했다. 발람은 눈이 어두워 그의 길을 하늘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발람은 대노하여 무자비하게 나귀를 때리고 억지로 진지하게 하였다. 다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서 전과 같이 무서운 자태를 천사가 나타났다. 가려한 짐승 공포에 떨면서 꼼짝 못하고 섰다가 발람을 태운 채로 엎드려졌다. 발람 말할 수 없이 분노하여 지팡이를 전보다 더 잔인하게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셨다. 나귀는 내가 너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에 때리며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여인이 방해받을 것을 보고 분노한 발람은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짐승에게 너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이리라 말하였다. 자기가 타는 동물도 죽일 능력이 없는 자칭 미술사가 온 국민에게 저주를 선언하여 그들의 능력을 마비시키려 한다니 이제 발람은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 그는 무서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천사는 발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너 나귀에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너 길이 내 앞에 피어가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은 돌이켜 내 앞에 피하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말하였다. 아멘. 맨.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여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 그의 나게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금지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낸다.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취급하는 일에서 그가 어떤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세상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자가 심히 적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등 동물도 역시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동물은 비록 인간의 필요에 응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인간에게는 동물을 혹사시키거나 학대함으로 그것을 괴롭힐 권리가 없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은 인류에게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인간은 분명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게 미친 고통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비겁한 자인 동시에 압제자이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고통을 가하는 성벽은 악마적인 성벽이다. 말 못하는 가련한 동물은 아무리 학대할지라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잔인한 행위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발람의 눈처럼 이런 자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증인으로서 하늘 법정에 서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의 기록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형벌이 선고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발람은 두려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셨으나 그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를 주고자 하셨다. 그 같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람이 히브리인을 저주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력함을 모압인들에게 보이셨던 것이다. 모압 왕은 발람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시종과 함께 그를 맞으러 자기 나라의 국경에까지 나아갔다. 값진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발람이 지체한 데 대해 왕이 놀라움을 표시할 때 선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오기로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이 제자를 매우 애석하게 여겼으며 여호와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였다. 왕은 나라의 중심들과 함께 장엄하게 위험을 갖추어 발람을 호송하여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발람은 히브리 대군을 두루 살필 수 있었다. 높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지자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가까운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고. 그들은 밤낮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각력이 얼마나 둔한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더욱 깨닫는가.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전반부를 다뤘습니다. 자, 발람은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사건을 알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해도 소용이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는 그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자기의 의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감히 유혹과 장난을 하려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국은 그의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대신에 그의 생명을 잇는 치명적인 잘못을 또는 어리석은 잘못을 하게 되죠. 그 사신들이 가진 값진 보물들을 보면서 맞아 한마디로 하면 눈이 돌아간 거죠. 그 탐욕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는 것 때문에 그가 도리어 화가 안 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말씀하기를 발람은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로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한 가지 죄를 통해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대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를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나를 따르면 또는 양다리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나를 섬기면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주겠다.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알아? 네가 지나치게 양심적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외랍된 그 길을. 그러나 문제는 이런 탐욕과 권세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되고 치명적인 잘못을, 즉 스스로 사단에게 빠져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발람처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발람은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탐욕이 그의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22장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때 발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그렇게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발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길을 선택하되 여호와께 재가를 얻으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오늘날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또 탐 같은 그런 권세나 명예에 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의 하나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께 가서 때를 쓴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의 겸손과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반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종 그렇게 억지를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은 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춰야지, 우리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고 설득된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잘못됐고, 그런 정신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는 복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선택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잠언 14장 12절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는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발람과 같은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싶지만 또 천국도 가고 싶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사단이 주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의 뜻을 맞추는 신앙,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당장은 마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진정으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할 의도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조차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면서 그 원인을 알아채게 됐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더디 깨닫는가. 만일 그들이,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이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한 세상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그러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도록 강요 또 때를 쓰는 그러한 욕심자의 기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본성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세상을 향한 강렬한 애착과 사랑을 끊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참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오로지 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임재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